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 명절을 보낼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일상으로 복귀함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쉴 때는 잘 쉬었는데 다시 일하고 다시 움직이려니까 힘이 든 것 같은데요. 일상으로 잘 복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많은 적들, 우리를 싫어하고 공격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원수와 같은 적 때문에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원수, 적은 바로 사단, 마귀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귀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격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시인의 고백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편 5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쓴 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5편을 쓰고 있는지 1절 말씀만 잠깐 읽어봐도 그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금방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그리고 나의 간절함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의 간절함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급박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마 이 시편 5편을 쓴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특별히 2절에 보니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원수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아침에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새벽 기도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특별히 이 아침이라는 그 시간의 특별함이 아니라 아침 시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의 특별함을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아침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나의 상황 속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 중에 다윗은 간절한 호소와 기도를 통하여서요, 절망을 희망으로 또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이 기도, 간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시의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에게 이 원수에 대해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원수에 대한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그의 모습들을 고백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들, 하나님은 결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에서 보면 7절과 8절에서는 원수들과 반대되는 시인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비록 원수들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시인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인의 모습은 시인이 잘나서, 시인이 거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만한 그런 능력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실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크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반으로 그 위에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시인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 여전히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가면 원수들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들이 고난을 또 역경을 우리에게 베푼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주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 안에 나를 들어가게 하셔서 그 의 안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또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물론 고난이 있죠. 역경이 있죠. 주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10절에 이제는 다윗의 원수들을 대해서 보다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그들은 신실함이 없고 심이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혀는 혀로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께 빠지고 허물이 가득한 자이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정죄해 주시고 그들을 쫓아내 달라라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 12절에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원수의 위협 속에서 궁지에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호위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11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이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 원수의 공격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호위하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를 은혜로 호위하시고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방패로 적들로부터 날아오는 원수들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이 참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방패로 화살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감싸 안으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감싸 안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원수도 어떤 어려움도 그 방패를, 그 은혜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 시인이 고백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편 5편을 묵상하면서요, 나의 삶의 적용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있어서 다윗을 괴롭혔던 압살롬과 같은 원수는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의 원수와 같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쳐들어오는 그 원수와 같은 그들이 누구라 생각되어집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고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물론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 사단 마귀가 곧 우리의 원수이고 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시를 묵상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나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두 명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치 천사와 악마가 서로 막 싸우며 다투는 것처럼 두 존재로 갈라진 내가 내 안에 서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나와,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내 욕심대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가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다른 내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려 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하려 할 때,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믿음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쌓여있던 성경의 지식들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뜻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요, 망설여집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몰라서 망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 아쉬운 또 다른 내가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내 안에 똑같은 나이지만 늘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나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나, 이 두 사람이 늘 내 안에 원수처럼 부딪히고 싸우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을 묵상하면서요, 원수된 그 사람이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고
시편 5편을 묵상해 보니까 그 의미들이 새롭게 적용되고 그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원수된 나를 염두에 두고 시편 5편을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에 특별히 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으로 인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부르짖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 원수가 압살롬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될 때 1절에서 3절의 그 상황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나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치 사무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욕심을 쫓고 있는 나로 인해서 그 나와 싸우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나인 내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테니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 6절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기록한 그 구절들은 원수를 향한,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내가 되면서요, 나를 향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데 왜 그렇게 망설이고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지 책망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에게 경고하는 말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내 안에 있는 나는 그 죄의 자리에, 악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만 하는지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내용처럼 들립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책망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8, 7절에 믿음의 내가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이다. 비록 나의 욕심이 가득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구하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다짐이라는 거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자이며 비록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원수 같은 내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헤세드의 사랑을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 앞으로, 주님 곁으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 하나님 원수를 향한 심판을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연약한 죄악된 그 부분을 도려내 달라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처럼 들려집니다. 9절 1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로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러분,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악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을 따르는 나와 항상 싸우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욕심만 따르게 하는 나를 바라보면서요,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입술에 신실함이 없는 거죠. 나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이 악한 자입니다. 늘 아첨하는 혀를 가진 나는 자기 꾀에 빠져 하나님을 배역할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욕심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나를 죽이고
원수된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내가 되려는 몸부림, 발버둥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내부의 적, 원수된 나의 모습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2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처럼 행하는 나의 연약함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 모습이 나타날까?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주회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할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나를 쳐 복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혹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원수된 나에게 져서 방황하고 있다면 많은 지식들이, 많은 은혜의 경험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원수된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적들을 무조건 물론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내 내부에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죄악이 가득한 원수된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못된 내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원수된 나를, 욕심으로 가득 찬 나를 죽이고 성령에게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원수된 나를 죽이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12절에서 시인은 내가 바로 인정된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꿈꾸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해서 나와 싸우면서도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지만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방패를 통해서 이제는 지기보다 이겨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된 나를 보면서 이 시편 5편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7절 말씀과 12절 말씀 함께 말씀 읽고 말씀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밤캐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원수된 나를 주의 은혜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겨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